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인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 잠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신약성경의 성경들 가운데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 속에서 바울이 아주 당당하게 이런 말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지금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라고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신이 전하고 가르친 대로 살 수 없다면,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절대로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떠나와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에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아주 자신 있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 속에서도,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향해서 썼던 그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진실된 그리스도인이었는지를 우리도 한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지 않습니까? 모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래서 바울의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가요?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위치를 함께 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신앙의 두 가지 모습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먼저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식지 않은 열정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열정이 식지를 않았어요. 자,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바울이 빌립보를 떠났습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먼저 향한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60km 떨어져 있었던 암비볼리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암비볼리에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이 암비볼리를 그냥 지나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비볼리를 잠깐 들러서 지나서 이제 또 암비볼리에서 다시 서쪽으로 47km 떨어져 있는 아볼로니아로 갔습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아볼로니아에는요, 바울 강단이라는 작은 언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바울 강단이냐? 바로 그곳에서 바울이 잠시 들러서 언덕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바울 강단이라는 언덕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념을 해서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7장 1절의 말씀이 동판에 새겨져서 그 언덕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즉 바울은 이곳을 지나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볼로니아에서 잠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바울은 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아볼로니아에서 57km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의 거리가 164km의 거리였습니다. 하루에 걸어서 25km를 걸어서 갔다고 한다면 꼬박 6일 길이었어요. 이 6일 길을 바울이 걸어서 데살로니가까지 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빌립보를 떠날 때 바울의 몸 상태가 어떠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해 있었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빌립보를 떠나기 그 전날에 심한 매를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발에 착고가 사여진 상태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지하 감옥에. 그리고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와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옥문을 여셨어요. 착고를 풀어주셨어요. 그때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수뿐만이 아니라 간수의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간수가 바울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그 집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그 전날에 감옥에 가두었었던 간수의 상관들이 이제 명령을 내리기를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감옥에서 풀려나온 바울과 실라, 어디로 발걸음을 옮겼습니까? 빌립보 교회로 사용되고 있었던 루디아의 집으로 발걸음을 바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나서 바로 빌립보를 떠났습니다. 164km가 되는 꼬박 6일길의 그 거리를 출발할 때 바울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몸에 상처를 입고 지쳐있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데살로니가까지 갔던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또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또 복음을 전했어요. 성치 못한 몸이었으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요양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잠시 한 일주일간 요양을 하고 나서 몸이 건강해지면 그때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얼마든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지쳐있는 몸을 이끌고서라도, 그 발걸음을 재촉해서더라도 하여튼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로 끊임없이 걷고 또 걸어서 또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쉬지 않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바울은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혼자 성경 말씀을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17km 떨어져 있었던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걸어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무리들과 함께 가고 있었을 때 바울은 그 무리 가운데 우두머리였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셨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그 무리들 가운데서도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그 무리들 가운데 바울만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였고 선택이었고, 바울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그 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 은혜를 입었어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바울이 입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이 잘못된 일인지도 모른 채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그냥 서스름없이 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삶을 목적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삶의 목적을 갖게 되었어요.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울이 발견하고 그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는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지하철이나 혹은 어떤 지하철 역사에서 이런 구호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피켓을 목에 걸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이 구호를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호를 불편해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심지어 구원받아서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저렇게 복음 전하면 거부 반응만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나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직면한 현실이고 실제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직면한 실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이야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입니다. 준비가 안 되었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에 살아왔었던 모든 것들을 그 앞에서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지옥과 천국 중에서 무엇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1번은 천국, 2번은 지옥입니다. 자, 1번, 2번 뭘까요? 네? 천국. 1번이십니까? 예, 일부 예배 때도 질문을 드리니까 1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천국. 죄송합니다. 땡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이 처해 있는 실존 직면이 뭐냐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시면서 언급을 하시고 강조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이 세상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쉴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끝없는 그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를 발견했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는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입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였냐면 저 사람들도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저 사람들도 예수 만나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하는데 저 사람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주님 만나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라는 그 안타까움, 그 절실함, 절박함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늘 이 마음으로 걷고 또 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예수를 따라가는 삶,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보신 것은 무엇이냐면 당장 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예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예수를 닮아가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 듣기 거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직면한 현실이요 실존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예수 믿어서 지옥이 아닌 천국을 가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해 끓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진 자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자기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함께 가야 되니까, 함께 천국의 은혜를 누려야 되니까, 함께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만 하니까. 그래서 빚진 자처럼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 목사님이요, 20대 중반의 한 여청년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막 가르쳤어요. 이 여청년이 막 쉴 새 없이 목사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업이 다 끝나갈 때 이 여청년이 질문을 한 가지를 던지는데 그 질문에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여청년이 이런 질문을 목사님께 합니다. 목사님, 그거 정말로 믿으세요? 목사님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몇 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했는데 물론 믿죠.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던지나요? 그러자 여청년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네, 목사님, 왜냐하면요, 방금 제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간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걸 정말로 믿게 된다면 하루 종일 심란해서 견딜 수 없고 밤에 잠도 잘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아끼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제발 내 말을 들으라고 무릎 꿇고 애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별로 답답해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은 잘 하시는데 제가 계속 마음을 열지 않는데도 별로 절실해 보이시지가 않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움, 절실함, 절박함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끝이 어떠한지를 아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허리케인이 불어왔습니다. 150만 명이 대피를 했고 5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5명 가운데 한 사람은 전기가 나가서 집에 있는 비상 모터를 작동시키러 나갔다가 감전되어서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또 한 사람은 밖에 있는 애완견이 걱정돼서 문을 열고 나갔다가 바람에 날아가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 한 모자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바람에 쓰러진 나무에 깔려서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언제 그 끝을 맞이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믿는 자나 믿는 우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 갑작스럽게 당면한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초연해질 수 있어요. 아니, 초연함을 넘어서서 소망 중에 주님 곁에 갈 곳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소망도 초연함도 가질 겨를도 없이 그렇게 주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죽음, 목숨을 잃는다면 주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인생이기에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가족, 친지, 이웃, 자식들, 우리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해요. 한시라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다들 그 끝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 혼자만 누리고 있습니까?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알고도 잃어버린 세상에 그것을 전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예수님을 정말로 귀하게 여긴다면 복된 소식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귀에 그것을 속삭이게 됩니다. 남편에게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친구에게 그것을 열심히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변이 뛰어난 사람보다도 더 설득력이 있게 됩니다. 그분의 달콤한 사랑에 관해 말할 때는 마음이 말을 하고 눈이 빛납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선교사입니까? 아니면 사기꾼입니까? 사기꾼이 아닌 선교사로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냐면 나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듣는 특권에는 그 복음을 나눌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그때부터 복음을 여러분에게 위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흘러가라고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의미요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입술을 여십시오. 정말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입을 열어서 바울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내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당하는 해까지도 기어이 감수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데살로니가는요, 인구가 20만 명의 큰 도시였습니다. 의왕시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20만 명 큰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고대 시대 때 20만 명은요, 대도시 중에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로마의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직할 도시,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직할시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가 얻고 있었던 특권이 무엇이냐면 세금을 면제받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회당,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바울이 찾아간 곳은 어디입니까? 유대인 회당이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있었던 경건한 헬라인들과 이 귀부인들, 이들 모두가 다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냐면 성공과 부유함을 추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옷도 화려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어땠습니까? 매를 맞고 성취하는 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지쳐있는 몸과 남루한 옷을 끌고 데살로니가까지 왔어요. 164km를 6일 동안 쉬지 않고 걸어서.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하고 남루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부유함을 추구하며 부유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가 전한 복음은 이런 복음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합니다. 예수 믿으면 더 크게 출세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해를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따라야 할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십니다 라고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그 초라한 행색은요, 그리고 성취하는 그 몸 상태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직접 그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받으신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내가 혹시 받아야 할 해가 있다 하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에 나는 기꺼이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요 선포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복음의 능력이 있었어요. 4절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자 큰 무리의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누구를 만나시더라도, 여러분들보다 좀 더 막 행색이 뛰어난 사람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 앞에서 진리의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 안에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실 거예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줬을 때 그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받는 해까지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예수 따를 때 주님처럼 해를 받는 것까지도 감수하겠노라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서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바울과 같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럼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주님을 따르는데 해가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인가요?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 살던 사람이 공익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던 내가 예수 안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바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과 비교했을 때 기꺼이 해와 고난을 감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해도 많고 고난도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추겼던 것들을 꺾고 내가 이기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접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기꺼이 숙이고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과 비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들은 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과 비교해서 기꺼이 해와 고난을 감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회심리학자 허태균 교수의 그 한국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이 그 강의를 제가 듣게 됐는데,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물이나 행동에 대해서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라는 요 양쪽 끝을 두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설문지를 나눠주면 서양 사람들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요. 좋아한다, 싫어한다 양 끝에 보통 체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은요 중간에 체크를 한대요. 중간에. 그 이유가 뭐냐? 어떤 것이 좋고 싫은 것을 뚜렷하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이 물을 딱 보면 좋은 점도 있고 싫은 점도 있으니까 항상 중간에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심리를 한국 사람들이 이 심리를 이야기하면서 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사진이냐면 일본의 버스와 지하철의 풍경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에 신기한 것은 뭐냐면 빈자리가 많아요. 빈자리가 많은데 서 있는 일본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상해서 이 허태균 교수가 일본에 머물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빈자리가 있는데 왜 앉지 않습니까? 답변이 뭐라고 돌아온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버스와 지하철을 타겠다라는 것은
서서 갈 것을 이미 선택하고 감내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앉지 않아도 서서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에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앉아갈 수 있다면 감사한 것이지, 내가 만약에 정말 편하게 앉아서 가려고 했다면 나는 택시를 불러서 타는 것을 선택했어야만 했습니다 라고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하철에서 줄을 탁 둘러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이 쫙 열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르르 들어가죠. 특히 빈자리가 많을 때는 어떻습니까? 눈에 아주 불빛이 보여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다고 하죠. 어떤 아주머니는 검정 봉다리를 휙 던져서 탁 떨어지면 아이고 내 짐이 여기 있네 하면서 앉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허태긴 교수가 하나의 예였지만 이렇게 분석을 하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선택 때문에 잃어버릴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 반드시 포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은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연을 들으면서 신앙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혹시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를 따르기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 속에는 포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기로 우리가 결정과 선택을 했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추구하고 내가 얻고자 했던 것들을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하고 결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에 포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그 삶도, 예수를 따르는 것도 하고 싶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도 다 똑같이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선택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토록 추구했었던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그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항상 우리는 두 가지 선택해서 갈등을 합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갑을 선택하면 을이 아쉽고요, 을을 선택하자니 갑에 대한 미련이 남아요. 만약에 짜장면이나 짬뽕이라는 고민이라고 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짬짜면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짬짜면 시키면 그 고민이 해결되니까. 그러나 인생의 문제가 그냥 짬뽕이냐 짜장이냐 결정하면서 짬짜면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복잡해요. 그 안에 수많은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갈등에 놓이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물질과 주님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 그 하나의 예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갑을 선택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고 신앙생활은 잘하기 힘들어요. 을을 선택하자니 신앙생활을 하는데 돈벌이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은요, 돈도 많이 벌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직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은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고 선택하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 현실에서의 선택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고민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주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요, 내 자신이 잘 알아요. 한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정착하면서 힘들게 돈을 벌고 아이를 한 명 낳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 목자 부부로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참 칭찬받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이 재정의 문제였어요. 실력도 좋고 전공도 좋은데 미국에 이민을 가고 나니까 미국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늘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지내고 있던 그 도시에 새로운 전기회사가 생기면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혜택도 파격적이었고 연봉도 지금 직장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을 만들게 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3년 동안 회사가 안정되기 위해서 주일 오전만 쉬고 나머지 시간은 회사에 출근해서 회사에 전념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조건 때문에 이 부부가 고민을 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목자로 섬기는데 목장 모임이 금요일 저녁에 있었어요. 이 직장을 선택하면 이 금요일 저녁 목장 모임을 포기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도하고 나서 다시 목사님께 이 부부가 찾아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회사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던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요, 생각해보면 이 부부는요 어떤 것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그런 부부예요. 3년 후에 다시 멋지게 복귀해가지고요 못다 했었던 목자로서 섬기는 그 일들 얼마든지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기도한 이후에 그 회사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유가 놀라워요. 이런 이유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회사로 간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할 텐데 그 선택의 기준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많은 연봉 외에는 그 회사로 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목장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가야 하는 이유가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돈이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였어요. 목장의 그 양떼를 위해서 물질을 포기한 거죠. 주님과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배고픈 것을 이 부부는 선택했습니다. 물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을 때 주님 편에 서기로 선택을 했어요. 부르심과 물질 앞에서 부르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비록 오늘 하루를 배고픔과 싸운다 하더라도 이 부부는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성공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결정 뒤에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 뒤에, 이 선택 뒤에 하나님은 정말 더 좋은 직장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비단 물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들에 해를 입어도 고난을 입어도 우리는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주님과 가까워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주님의 구원을 입은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생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생의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 생의 결론은 어디에서 납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결론이 나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만 합니까? 주님 곁에 가까이 가는 그 선택, 주님을 따르는 그 선택, 그 선택의 끝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설사 못 누렸던 모든 것까지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 더한 것으로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애끓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선택입니다. 선택에는 포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없는 넓은 길보다 주님과 함께 가는 좁은 길이 더 안전하고 복되고 영광됩니다. 주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면서 영광된 그 날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단 올라와 주실까요? 오늘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바로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 부르면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미 저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다음부터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따라가는 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와 구원의 깊이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정말 안다면 그 입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주님, 제가 그런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이웃, 친지, 가족들 가운데, 식구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의 그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저의 입술을 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주님을 따라가기로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주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주님 없는 넓은 길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좁은 길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임을 고백하며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받은 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서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정말 안다니 입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의 이웃들, 내가 만나서 식사하는 친구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마음으로, 마음의 심정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절실함으로, 절박함으로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걸어가는, 구원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내 삶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런 그리스도의 길을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걸음들을 계속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이미 선택했습니다. 주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었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택했습니다. 주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주님 없는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며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영광으로 있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과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어찌 입을 다물겠습니까? 내가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운동을 하고 함께 직장에서 마주치며 그렇게 받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들의 끝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임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바울의 그 마음을 품고 절실함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를 믿고 난 그 이후에 우리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하나님, 인생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주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주님 없는 넓은 길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좁은 길이 가장 안전함을 고백하며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선택의 길, 이 복된 길, 주님 앞에 서서 영광을 누리게 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